15장은 그 성기관의 유출병이 일으키는 불결함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1절에서부터 18절의 유출병이란 그 임질과 같은 그 성병에 걸려서 이 고름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1절에서 18절이 이제 남자의 유출병을 다루고 있고 19절 이하가 여자의 유출을 다루고 있는데 이 경우는 이제 보통의 월경과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월경이 아닌 그 장기간에 걸친 그 유출병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칭하여서 유출병이라고 지금 이 15장에서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외에도 부부가 성적인 연합 시에 생길 수 있는 일들이 이제 나와 있죠. 유출병에 걸린 사람은 이제 격리가 되어서 이 정결하게 하는 그 의식을 거쳐야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유출병이 전염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누웠던 그 자리, 그리고 그 사람의 잠자리에 닿은 사람이 옷을 빨아야 되고 일정 시간을 또 이제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정하다고 표현을 했는데 이는 그 죄가 있다는 표현과 똑같은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무슨 도덕적인 죄를 지어서 부정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의 몸에 있는 것이 이제 밖으로 나오면서 부정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해야 함을 의미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중요 부위에서 이 같은 질병이 또 그런 유출이 생기는 것이 부정한 것이고 또는 월경과 같은 자연스러운 생체 리듬 속에서 이 부정한 것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것 또한 이 부정한 것으로 지금 본문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의 인간은 우리가 완전한 육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의 목적대로 창조된 그 상태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실은 타락한 몸이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타락한 몸이라는 것은 부정한 몸이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병에 걸리는 것이고 또 세월이 지나면서 늙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몸이 늙는다라는 것은 진화론적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몸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원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죽지 않을 몸이 죽을 몸으로 죽음이 인간에게 오게 된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는 영적으로 원죄라고 해서 우리가 죄인의 신분인 것을 드러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불완전한 육체에서 부정한 것들이 불완전한 부정한 것들이 몸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밖으로 유출이 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를 위해 당시에 이 제사 규례를 행함으로써 정결케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를 깊이 새기고 그리고 실제 가족 또는 공동체에 발생할 수 있는 이 전염과 불결함을 예방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16절을 말씀을 보시면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자가 설정을 하게 되었을 때 물로 몸을 씻어야 하고 저녁까지 부정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의 남녀의 이 동침은 이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서의 그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인하지 않은 남녀나 각자의 가정에 있는 유부남, 유부녀의 그 간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부 간의 성적인 연합은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를 성경은 결혼 제도를 통해서 가꾸도록 명했단 말이죠. 하지만 자연적인 이와 같은 설정까지도 전혀까지 부정하다고 한 것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인간의 타락 이후 우리의 성도 사실은 깨끗한 것이 아닌 것이란 말이에요. 완전하지 않단 말이죠. 즉 이 성이 원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 인간을 낳은 것이 되고 말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자의 설정 또한 사실은 부정하기 때문에 그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는 이 규례를 지킨다라는 것이에요. 이 영적인 의미가 여기에 다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것이죠.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인간을 향해서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그 사람이 태어난다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것이죠. 결혼 제도 안에 허락하신 부부 간의 성적 연합이지만은 인간은 죄인이고 그리고 그 죄인의 몸으로부터 나온 남자의 설정이라는 그 유출이 결국 거룩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결법으로 정결케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즉 구약법으로 구약적 성교육을 하심으로써 인간의 그 죄, 그리고 그 인간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거룩한 삶을 의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레위기 전체에서 나오는 이 구약의 법들은 이처럼 그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께서 이 원죄의 바이러스에 걸린 인간의 그 부정함을 정결케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활 전반에 걸쳐서 무엇을 쫓도록 하십니까? 거룩함을 쫓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집트에 살았을 때는 이런 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으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뭐 그냥 그런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단 말이죠. 그러나 더 이상 이집트의 노예의 신분이 아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정결법과 제사로 그들의 사고 방식, 그리고 일상생활, 심지어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신체의 성적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 유출병, 그리고 유출, 이 성생활까지 이제는 하나님을 의식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의식하게 되는 것이죠. 일례로 이런 의식을 갖고 있으면은 어떻겠습니까? 이 출애굽 백성들이 이런 의식을 갖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훨씬 더 모든 생활의 면면에 있어서 더 조심하고 거룩함을 쫓겠죠. 의식을 하게 되겠고. 결혼 제도권 밖에서의 간음에 대해서 얼마나 그것이 부정하고 악한 것인지를 더 깨닫게 되겠죠. 지금 이 결혼 제도권 안에서 있는 이 유출 또한 이 정결법을 통해서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결혼 제도 밖에 있는 그와 같은 간음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부정하고 악한 것인지를 깨닫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이집트의 사고방식은 그런 것이 굉장히 무디었어요. 아주 흐렸단 말이죠. 그 선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거기는 음란과 접신 등이 문화였거든요. 그 이집트 사고에서는. 신내림 받은 여자와 교접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제 말씀에서도 그 우리 수요 성서학당에서도 살펴봤지만 이집트의 신들이 그렇게 쭉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이집트의 오리시스라든지 뭐 라라든지 쭉 그런 것을 어떻습니까? 그 심판하고 재앙하는 것이 연결이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이집트의 신화 그 보면은 막 자기 신들끼리 막 결혼을 하고요. 그리고 또 다시 뭐 또 다른 신하고 또 결혼해서 애를 낳고 그렇게 가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사실은 그거 그대로 본받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처럼 그와 같은 그 이집트에서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우상, 그 신들이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그것을 믿는 그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출애굽을 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더 이상 이집트의 백성이 아니라 나의 백성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의 법들을 이 출애굽 백성들에게 허락하심을 통해서 이들은 모든 생활의 전반에 걸쳐서 이것은 거룩한 것이 아니었고 이것은 악한 것이었구나. 이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었구나. 이런 것을 다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이 법을 통해서, 이 율법을 통해서. 지금의 네덜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성매매가 불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서는. 제가 들었는데 10대 딸이 있는데 심지어 어디까지 저기 갔냐면 부부가 이제 뭐 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면 집에 그 딸아이 10대 딸아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집에다가 그냥 콘돔을 넣고 간대요, 부모가. 그게 일상적인 문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데 여러분 수천 년 전에 그 우상 신전이 가득 찬 그 이집트에서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못할 게.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은 그것을 불결하고 부정한 것으로 인식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 신약 시대로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법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이런 정결 절차를 따르지는 않아요. 하지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윤리적인 구분법은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정신과 그 영성은 그대로 우리가 존속한다라는 것이죠. 너희를 구별하여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이 말씀의 영적 의미는 그대로 우리의 생활 규범에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여러분 나중에 신약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은 로마서, 고린도후서, 에베소서, 데살로니가 전서 등에 자세히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후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제 보충을 할 시간이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 타락한 고린도 도시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선도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이 고린도 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전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유혹에 직면한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음을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거룩한 호칭을 우리에게 부여를 하셨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약적 개념에서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장소적인 개념으로 머물렀죠. 그러나 신약으로 오면서 어떻습니까? 이 성전이 지금 우리의 몸으로까지 지금 확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레위기 법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제사법들을 더 이상은 지킬 이유는 없고 의무는 없지만 그 의미와 그 뜻은 더 강화가 되었죠. 심지어 우리를 보고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즉 구분된 백성으로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복음으로 능히 전하며 살아내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인인데 의인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죠. 이를 이신칭이라고 하죠. 이게 아주 오묘하죠.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죄인인데 의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이 오묘한 은혜 앞에서 우리 소명의 식구들은, 소명의 사람들은 오늘도 분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봐야 할 것, 걸러야 할 것,
거르지 않고 되새겨야 할 것, 경험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경험을 해야 할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해야 할 것, 말하지 말아야 할 것.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실천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그 신약의 이 레위 기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레위기서 말씀을 이게 쭉 새벽 시간에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이렇게 쭉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새벽에 이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는 교우님들은 분명히 여러분의 삶의 지점이 그래도 달라졌다라는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분명 자기의 삶이 이전보다 더 질서 있고, 그리고 더 질서 있는 삶으로 가려고 하고, 그것을 열망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한 방향으로 가려는 여러분 스스로를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말씀을 믿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그 거룩한 길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풍요롭게 만들 것이고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을 소명의 자리로 만들어 가실 것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오늘도 거룩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소명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레위기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깨닫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분별된 백성으로 이 땅에서 구분된 백성으로 능히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그 열매가 우리의 가정에서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자리와 일터 가운데서도 성령의 열매가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